안녕하세요.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는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내면의 힘을 얻어 영성 혁명을 일으키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교회.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가 있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시죠, 여러분? 80년이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80년이란 세월에 본인이 훈련이 되는지도 모르고 80년이 지나갔어요.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있는가, 부서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말고 있는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지만, 정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자고 깨는 중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처럼 80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단련되어지면서 방황할 때가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마음속으로 외쳐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요. 제가 가끔 하나씩 조금씩 이제 중간중간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반복되는 것도 많지만 이따금씩 새로운 간증들을 제가 할 때, 제가 이제 내려가고 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까도 나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파 같은 여인이라고. 그래서 저는요, 사실 그렇게 제가 은혜를 많이 막 체험했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그러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네, 내가 변화된 부분이 정말 많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진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구나,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앞으로를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백성교회는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찔러서 간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두가 다 간증하실 수 있는 능력자세요. 그냥 앉아서 열심히 막 찬양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우리가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잘 아실 텐데, 모세는 80년 동안 주님 앞에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요, 120년을 사는 동안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그냥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양을 쳤다 라는 것 말고는 40년간의 모세의 삶이 어땠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40년간의 삶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록되지 않은 이 뉘앙스를 보았을 때, 성경에서 뉘앙스를 봤을 때 모세가 참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그 40년간의 기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쓰면서 자신의 어떤 40년간의 일생에 대해서
솔직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고, 난 저러한 삶을 살았고, 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것이었을 텐데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도 쓰지 않았어요. 이게 군더더기를 뺀 건데,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참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참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천국에 가면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막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너무 위대하고 멋있는 인물들이 많지만 저는 진짜 모세 할아버지를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모세는 너무 멋있다. 어떻게 240만 명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정말 그 한 사람이 정말 이끌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리더십 정말 대단하다. 근데 물론 하나님이 연단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굉장히 만나보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의 삶 속에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엄청난 영적인 경지에 올랐다라고만 보여지는 이 멋있는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삶 속에서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그를 단련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이지만 딱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불러주시잖아요. 알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정말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그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킬 때,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이 완고한 견고한 진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잘 통과하면 생각지도 못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내 삶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원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집트 왕자, 그 만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옛날만큼 미국이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어찌됐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한, 정말 아무도 못 따라오는, 정말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뭐 천문학이라던가 수학이라던가 과학적인 거라던가 역사학이라던가 문학이라던가 이런 수많은 이 모든 것을요 통틀어도 애굽을 따라올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 그 세계 최고의 국가였고, 아직도 이집트인들이 만든 그 피라미드, 그게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자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배운 학문은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학문이었고, 모세가 배운 문화와 예술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와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수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영적으로 모세가 이제 영적으로도 아름답고 준수했겠지만 이 모세가 준수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똑똑하고 왕실의 교양을 갖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기가 속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측은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따끈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그가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학문과 지식과 예술, 문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막 열정이 불타올랐을 때는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잘났을 때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멋질 때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렸을 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신학교에 가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 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20살 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늦게 믿고 바로 신학교에 가서 딱 들어갔는데 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는 아프리카를 품었어. 나는 뭐 중국을 품었어. 뭐 나는 북한을 품었어. 막 나는 어디를 품었어. 막 그러는데 저는요, 막 갈 바를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는 어디를 품어야 되나. 그렇게 막 방황했어요. 제 마음으로 방황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나?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귀신 보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귀신을 못 봤잖아요. 귀신이든 뭐든 환상이든 막 눈앞에 막 그런 거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뭐라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귀신은 좀 무섭지만 뭐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귀신을 본대요. 그리고 정말 받기 싫은 은사가 있었어요. 자기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신의 은사, 그건 진짜 싫다. 그건 정말 싫다. 왜 굳이 하나님은 독신의 은사를, 저한테 독신의 은사를 주실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막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의 은사, 막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난 모르겠는데?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아브라함이래. 아, 그래?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막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가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난 14살 때 뭘 받고, 난 15살 때 무슨 체험을 했고, 난 16살 때 이런 경험을 했고, 나를 통해서 전교인이 막 변화됐고, 막 뭐 이런 친구들도 오더라고요. 저희 학번이 좀 유난스러웠어요. 저희 학번이 07학번인데 좀 유난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문 용어로 쫄았어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보고 기가 죽기 시작했어요. 저는 환상도 보고 싶은데 환상도 안 보여지고, 방언도 막 겨우겨우 받았거든요. 방언도 진짜 받으시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였기 때문에 와, 진짜 부럽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막 느껴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별로 크게 안 쓰려나 보다 하던 찰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대단히 예언을 잘하신다는 목사님이 저한테 비전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아다리가 막는지 저를 아주 절망을 시키려고 사단이가 아주 합력하여 악을 이루기 시작하는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기죽어 있는 저에게 딱 이제 기죽어 있는 두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냐면 원미연 목사님과 저였어요. 저희가 같은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딱 저희 둘만 빼고 엄청난 비전이 있다라고 막 오는 분들마다 그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요,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저 친구는 정말 비전이 크지. 그래, 저 친구는 정말 비전이 크지. 그러면서 부러워했는데 마침 엄청나게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 왔다는 거예요. 수능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도 40살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40살에 결혼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역시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날 버리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난 비전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그 말에 매여가지고요, 5분에 한 번씩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쟤 좀 어떻게 해봐라, 쟤 좀 어떻게 해봐라. 저한테 와가지고 막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전 다른 길 없거든요. 전 어렸을 때부터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게 이 신학교의 길인데 무슨 길을 찾으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원미연 목사님이 저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는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신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미연 목사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해에 이순희 목사님이 왔을 때 정말 영성 혁명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저는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비전이 없습니까?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이지만 비전이 저에게 하나님이 캐나다를 가라는 또 파송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가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 없다, 나는 지팡이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지팡이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를 키워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제자를 키우시고 사람을 키우시는 이 능력과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사실은 이순희 목사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환자로 왔고 우울증이 깊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실 때 한 가지를 잘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신학교에서 너는 비전이 없다, 너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뭐 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제 안에 이런 낮은 자존감을 스스로 막 쌓아놓고 살다가 이런 일들 때문에 상처로 전락할 뻔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처로 전락해서 역시 하나님은 날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뻔했는데,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을 불릴 듯하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나니까 그때 일들이 이렇게 간증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저의 괴로움과 막 고통이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고요? 가수도 못하게 하면서 막 이러면서, 제가 가수 되고 싶어 했다 했잖아요. 가수도 못되게 하시고, 그렇다고 내가 이쁜 것도 아니고, 막 그때는 막 그랬어요. 막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 멋진 재단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 사람이 알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막 시작을 창대하게 막 포부를 크게 시작을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와서 물론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완전히 주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 엉겅퀴 같은 이 완고한 고집과 이 깨어지지 못한 그 틀을 하나님 부수어 주시고 또 수술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쓰시기 아주 좋은 그런 그릇이 되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다 이 광야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혈기왕성한 힘을 다 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딱 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40년 동안, 또는 여러분들이 평생 휘두르고 다녔던 그 지팡이, 내가 의지하고 다니고 내가 익숙하게 여겼던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모세가 원래 40년간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가장 익숙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항상 모세는 지팡이와 함께 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모세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그림을 그리면 항상 지팡이를 같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로서 모세가 양치기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모세를 딱 광야에서 마주쳤을 때 저 사람의 직업은 양치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모세를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 아니죠. 모세와 항상 함께 했던 그 지팡이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을 뿐인데요, 그 죽은 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양을 몰고 모세를 지탱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 주던 물건, 그리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던 평생의 물건이었는데요. 모세가 보았을 때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었습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양측이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 나약함과 부족함을 대변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나의 외형적인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나의 인격적인 특징들이 내가 이렇게 내면이 연약하구나, 이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내면도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그 연약함의 모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이란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를 바라보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던 눈에서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신기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발 주무르라 그러면요 제일 무서워했었어요. 목사님이 발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발이 많이 아프신데, 제가 이제 전도사였을 때 우리 언니 전도사님들이 석연아 가서 목사님 발 좀 주물러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나 못해.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뭘 못해! 이러면서 혼내더라고요, 저를. 뭘 못해! 그러면서 저를요 방에 막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밀어 넣음을 당하시지 말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밀어 넣음을 당했잖아요. 그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막 갔는데요. 저는요 그 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어서 목사님 발이요 얼마나 굳어 있으신지 얼마나 아프신지 너무너무 굳어서 웬만큼 이제 너무 처음부터 세게 주무르면 안 되고요. 이게 처음부터 세게 주물렀다가 제가 또 막 목사님 찔러가지고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는데 막 살살 주물렀다가 점점 이렇게 막 목사님 발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손에 힘도 없고 감각도 잘 모르겠고 잘 못할 것 같고 그 발 주무르는데요. 얼마나 혼자 속으로 내면에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막 이제 발을 주무르다가 하나님이 제가 가장 자신 없어하고 가장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마사지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마사지 잘하시는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는요 너무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 목사님의 몸을 이렇게 풀어드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 마사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를 따라갔어요. 제가 또 그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었는데 캐나다를 갔는데 목사님을 마사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캐나다를 가서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비서도 못하죠. 그때 당시에 훈련을 덜 받은 상태여가지고 참 어떻게 왔는지 목사님이 저를 키워주시고자 저를 붙여서 키워주시고자 하고 이렇게 데려가셨지만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뭐 하나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사지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예, 그 마사지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요, 바로 마사지 못해요. 바로 막 마사지를 이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막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 목사님의 마사지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제 얼굴과 비교를 하면 제가 굉장히 손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굴이 진짜 작으신 분들은 이게 한 손으로도 가려지고 두 손을 이렇게 하면 가려지는데 저는 손이 몇 개가 필요해요. 아직도. 손이 두 손만 필요한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은혜를 받을 건데 그 진짜 이렇게 손이 좀 작은 편이에요. 손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두꺼비 손이라는 거예요. 야 너는 손이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이 얼마나 작은데요. 그래서 손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 진짜 손이 작네. 그러면서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야? 왜 이렇게 황소 손바닥 같은 거야? 그러면 황소 발바닥처럼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일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따금씩 우리 목사님의 발을 풀어드리기도 하고 조금씩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도 제한을 두시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큰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였고요. 아무도 모세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지팡이 하나 가진 사람도 약 24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자체로는 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을 때 한 민족을 이끄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팡이는요 낮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이제 인간적인 사람들은요 높아지고자 하면은 좋은 자리를 원해요. 레스토랑 같은 데도요 제가 미국 드라마 시트콤 이런 거 가끔 옛날에 봤었을 때 보면요 이 예약할 때 조금 더 팁을 주잖아요. 그 웨이터한테 팁을 주면은 이 화장실하고 먼 쪽으로 이렇게 창가 쪽으로 뷰가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팁을 주면은. 근데 팁을 주지 않고 뭔가 웨이터한테 밉보였다 그러면은 화장실이랑 가까운 쪽으로 테이블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게 또 있구나, 상석과 말석이 있구나, 그런 식당에서도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잔치자리에 가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앉으세요. 이 자리로 앉으세요. 그러면서 배려해 주지만 자기가 먼저 스스로 좋은 자리, 자기가 먼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은 저리로 가라. 더 높은 사람이 있다. 배려해라. 양보해라. 이런 말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를 사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높은 자리를 찾으면요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이렇게 우리를 깎으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데, 우리 백성교회는 정말 그런 곳이에요. 백성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요 낮아져요. 그리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사람 바라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 눈에 발탁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때에 맞게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세가 40년간 이 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그 지팡이를 어디에 놓았을까요? 집에 돌아가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그 지팡이를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는 항상 가장 낮은 자리,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잡기 좋은 곳에 지팡이를 두었습니다. 지팡이는 40년 동안 자신의 낮은 자리를 묵묵히 지켜줬던 동반자였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인생을 의미하는데요, 모세는 40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주님이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억지로 몰아넣지 않는 이상 우리는 최대한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삶을 살기 이전의 모세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지팡이와 함께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어느 한 군데에서, 미디안 어느 부족 가운데에서 내가 저 왕궁을 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안 그래도 이 히브리인들이 불쌍했는데 이 히브리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세력을 키워서 애굽을 쳐야 되겠다. 이런 세력을 키우려고 했다거나, 또 자신을 도와줄 세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찾아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도모했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갔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육적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예배하는 이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매일매일 또는 저 보령까지 가서 저렇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육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요히 와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낮아지는 그 동안에 때가 되면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정말 원미연 목사님이 소심함이라는 그 결박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 지팡이가 바뀌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믿음의 이 주의 종이 되신 것처럼, 또는 우리 차유미 전도사님은 성대 결절이 있어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성대 결절을 바꾸어서 영혼의 샘에서 정말 가장 능력 있는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낮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도구, 우리가 자신을 내세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도구를 하나님은 쓰셔서 우리에게 가장 그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연약했던, 나를 낮추게 만드는, 나를 낮아지게 하는, 내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는 그 연약한 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변해 주던 지팡이,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있으실 텐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와, 순종이 진짜 훈련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순종이 쉬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은 별 마음에 갈등이 없이 내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그게 순종이 너무나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목사님과 처음으로 따라갔는데, 제가 목사님이 시키시는 것마다 아니 그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혼자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궁시렁거리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절대 못 그러죠. 근데 제가 육적이니까 목사님이 영적인 것을 내다보고 저에게 어떠한 것들을 맡기셨을 때 제가요 이해하지 못했을 때 속으로 궁시렁거리는 걸 최후의 목사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후의 목사님 말도 없으시잖아요. 여기서 막 불호령을 막 불을 토하시는데 딱 내려가시면은 사실 말씀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 순종의 롤모델이시잖아요. 최후의 목사님은 아멘남이시잖아요. 아멘남.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오시더니 피자집에 갔어요.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주문하고 있는데, LA에서 피자를 주문하는데, 성현아, 목소리도 이렇게 다정하세요. 성현아, 네? 그냥 하라면 해.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뭐가요? 그랬더니 시키시면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저와 우리 최후의 목사님의 그 은밀한 대화는 아무도 못 들으셨어요. 이 얘기를 저하고 최후의 목사님밖에 몰라요. 아니, 최후의 목사님은 기억도 못 하실지도 몰라요. 저는요 그 말씀이 저에게 말씀의 칼로 왔어요. 말씀의 검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구나.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 그때도 나는 하라면 하지 못했지. 그것도 나는 그냥 하라고 했을 때 그냥 하지 못했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고 깨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훈련이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난 정말 내 생각이 강하구나. 난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불순종하면서 순종한다고 착각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귀머거리 독사,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귀머거리 독사를 떠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멕시코의 쿠이케텍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의 방언에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에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초기 선교사님들은 미개한 인종의 언어라서 언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와 순종한다, 이 두 단어가 왜 같은 한 단어로 표현이 될까라고 묵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인디언들이 그 말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 18절에 모세가 장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원어적으로 살펴봤을 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낮아짐의 훈련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단단해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이른 아침에 서둘렀던 것처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맡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성인 남자가 이 부족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남자가 군사력이자 생산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부족을 떠나려고 할 때 족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 이사 가야겠다 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족장의 이 허락을 맡아야 했는데요. 모세는 자신의 장인에게 허락을 맡고 아주 간곡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 민족에게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자리를 곧바로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백송 수양관으로 가라. 예, 백송교회로 가라. 아멘 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왜 집에서 나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지 않고 거기를 가서 그렇게 밥도 안 차려주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할렐루야만 하느냐 하면서 남편이 막 핍박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된장찌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대구에 옛날에 제가 대구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 남성분들이 다 대구의 기둥이 되셔가지고요. 난성교회 회장님도 하시고 총무님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백성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때요 막 우리 권사님들이요 남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막 핍박을 하셨대요. 집에서 된장찌개나 끓여주지. 그러면서 왜 가서 막 할렐루야만 하냐고 그러면서 막 핍박을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막 이 영혼의 샘 사람들을 다 배에 태워가지고 태평양 앞바다에 가가지고 바다를 엎어버릴까 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만 남성교회 사진 보니까 그분이 가장 행복하게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대구 백성교회가 기적의 현장인데요. 와 진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렇게 정말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고 또 이곳에서 치료하고자 하실 때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이곳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집중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마음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틀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예, 본문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길을 나설 때 그가 아주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떠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혹시나 하는 두려움까지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40년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독의 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광야의 시간,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모세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막 지팡이하고만 있고 양만 치고, 여러분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동물이 양이거든요. 양 냄새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취를 합한 게 양 냄새거든요. 그 양이랑 함께한 그 모세, 이 모세에게도 악취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악취가 나는 그 일을 40년 동안 그 낮아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뒤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모세를 잡으려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닦아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길을 나설 때 용감하게 길을 떠났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나를 잡으려고 했던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혹시나 하는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사전에 다 예방을 해주시고 너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앞길과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두렵다고 어렵다고 외치지 않아도 그의 두려움과 마음의 형편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먼저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맞서야 하는 길을 나설 때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로 무엇을 하실까? 이것으로 대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염려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을 강하게 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염려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 예비하시는데,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저의 어떤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신대원을 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가기는 갔는데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이 물질적인 제약도 많고요. 제가 막 영적 전쟁도 정말 어마어마했고 여러 가지로 제 안에 막 부서져야 될 부분들을 직면하는 그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셀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휴학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돈을 벌려고 휴학을 딱 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휴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인상이 많이 안 좋습니까? 아니, 가는 곳마다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괜찮거든요. 아, 그렇게 혐오감을 주는 인물이 아닌데 제가 아무리 막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가능합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저를 뽑아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저를 뽑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세상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쁘게 하고 가면 뽑히겠지, 이쁘게 하고 가도 안 뽑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쁘게 하고 가도 안 뽑혀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 세상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가 신학교를 가도 이게 안 되어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방황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계속 목사님이 성현아, 네가 살 길은 설교 짜는 거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현아, 네가 살 길은 설교 짜는 거야, 성현아, 네가 살 길은 설교 쓰는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빨리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신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 마련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막 길을 찾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절망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하나가 구해졌어요. 너무 좋은 조건의 일이 구해졌어요. 그 성전 바로 앞에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거기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시급도 많이 주고요, 바로 앞이고 시간대도 딱 이 낮 예배와 저녁 예배를 거스르지 않는 그 시간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나 이걸로 용돈벌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일했죠. 막 발에 피가 터지고 막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월급을 안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급을 왜 안 줘요? 월급을 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와, 진짜 속이 터지고 막 복장이 터지고 막 순사가 막 칼을 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왜 월급을 안 주느냐? 제가 딱 갔는데요. 애들이 다 막 껌 씹고 이렇게 껌 씹고 있는 애들이에요. 나 완전 예쁜 거 있어. 뭔데? 그러면서 등을 갑자기 팍 까요. 등을 까더니 막 온몸에 용문신인 거예요. 야, 진짜 이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이제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와, 막 이러면서 야, 살벌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요, 월급도 안 주는데 고소하면 의리를 저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 고소도 안 하고 핸드폰비도 못 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마침 그런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런 곳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겨우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갔는데 제가 다시스를 가버린 거예요. 제가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를 가버리니까 안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저는요, 거기가 요나의 뱃속이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돈은 안 주죠. 사방에서 거기는요, 뭐든지 일을 할 때 욕을 하더라고요. 한마디에도 욕이 없는 마디가 없어요. 아, 진짜 먼 발 막 이러는데요. 막 쌍시옷과 먼 발이 막 난무하는 그 속에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욕을 먹고 이렇게 거의 평균적으로 19살, 20살짜리들이 이제 일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27살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여기서 이런 욕을 들으면서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은요 또 뒤에서 누나 이리 와보세요. 맛있는 거 있어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걸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와 진짜 얼른 탈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탈출을 했잖아요. 제가 탈출을 해가지고 물고기가 저를 토하듯이 제가 그곳을 토하여 나왔습니다. 브렉 이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와 하나님 왜 이렇게 뭘 해도 안 됩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뭐 1억 천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돈이나 좀 벌자고 잠깐 휴학을 한 게 하나님 노선에 그렇게 걸릴 일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제가 그렇게 알바를 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 할 때는 얻어지지 않다가, 알바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바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우선순위를 잡지 못했을 때 신기하게도 오히려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 요나의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주님의 일에 조금씩 다시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부족하지만 조금씩 다시 매진하고 예배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들어서 저를 설교할 수 있는 그 훈련생으로 저를 발탁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장학생을 키우시잖아요. 제가 그 장학생으로 발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와 우리 성현이는 앞으로 학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아무리 막 웃으면서 막 미소를 지으면서 애를 쓰고 막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애썼을 때는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교회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키워 가시면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모세는 무엇을 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움직였을 뿐이에요. 이제 지팡이가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 지팡이, 이 겸손한 지팡이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지팡이의 사역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지팡이로서 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소유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모세는 더 이상 미디안에서 이름 없는 그 악취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껏 휘두르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붙들렸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였다가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출애굽기 17장에도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리니. 또 17장 9절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마다 이 지팡이가 계속 등장해요.
말도 못하는 이 지팡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쓰임받고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형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